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썩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적 가치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 속의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교인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는 이 문제의 해법을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제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그 첫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시작했죠. 오늘 본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3장 18절도 동일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단지 사도가 편지의 첫 인사와 끝 인사를 대신하는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편지 전체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주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구원과 결부되어 있고 영생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왜 세상의 허무한 가치관이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 들어올까요? 그저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깊이 물들어 있을까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이 타락한 본성과 연결되어 그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으면 금방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짓 교사들은 많은 거짓된 가르침 중에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의 강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주님이 가져다 주실 새하늘과 의의 나라, 그 새 땅을 조롱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결과와 혜택이 이 세상에서 전부 주어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부자 되는 거죠. 누구보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들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가 들어왔고, 그 세상적 가치를 거부하지 않을 때, 이들의 가르침을 교회가 분별해서 몰아내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는 새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이 만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들과 이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끝날 때가 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주의 재림을 무시하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해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역사 속에서 다 돌아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불에 풀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드러날 때가 온다. 그때 주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모든 자들이 주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하겠냐? 은혜를 모르고 주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돌이켜라.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는 주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라. 다시 오실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의가 있는 나라, 그 의가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 나라에 어울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 삶을 준비하라.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점도 없이 험도 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사도의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단호한 권면을 확인했습니다. 이 권면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돌아볼 수 있죠.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반드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그 기준과 그 관점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머리로는 주님의 재림을 다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실제로는 다시 오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언제부터인가 성경의 마지막 약속,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감각한 삶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합니까? 그날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의로움, 그 의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사회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뀌었고요. 그토록 야만적이던 바이킹 해적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서유럽이 북유럽입니까? 바이킹의 후예들이잖아요. 얼마나 가장 문화적인 나라가 되었죠. 가장 야만적인 바이킹의 후예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말씀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복음이 비추어주는 진리의 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도덕적, 윤리적 갱신이 일어나죠.
개인과 사회 전체의 현저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부흥하고 새롭게 된 인생과 나라가 그 충만한 영광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고 꽃피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때 부흥했던 개인과 나라가 날이 갈수록 그 복음의 빛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해버린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그랬죠. 그들은 다 한결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급격하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세상이 아직 관영한 이 죄악, 이것이 뿌리채 제거되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거룩함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역사와 성경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염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추구한다 해도 이 땅에서 완전한 의로움이 건축되거나 꽃피우거나 완성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패성이 제거되는 그날,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충만하게 펼쳐지는 그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도덕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로 진리 안에서 춤추는 그날,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길 수 있는 그날, 그 아름답고 완전한 의의 나라, 재림하실 주님이 가져다 주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교회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릴 때 팔짱을 끼고 마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장차 우리에게 허락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그 나라에서 완성될 의를 믿는다면 지금 여기서 오늘을 어렵게 살려고 힘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완성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긍휼과 그 긍휼에 근거한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겸손으로 펼쳐내어야 한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도 주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인생이죠. 스스로 힘으로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주 앞에 설 수 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팔짱을 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더 간절하게 덕의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구하고요,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더하며,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분투로 주 앞에서 점없이 험없이 나타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더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간절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니까 어렵게 살 수 없어. 그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좌절이 있어도, 낙심이 있어도,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는 절망이 있어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힘쓰고 애쓸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비로소 추리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요. 무엇에 대하여요? 의에 대하여요. 여러분이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서 맛보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뼈에 사무칠수록 의에 추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안 돼라고 뒷짐지고 수동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마냥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오늘 우리의 삶에 구현하고,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의 마땅한 어려움과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언행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 재림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동일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오늘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섰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주의 재림에 관한 교리이고, 그 재림을 믿는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거룩한 삶에 관한 말씀인 것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의 강림을 오해해서 임박한 주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 일하지 않고
그분이 오실 날을 카운트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여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책망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왜 일하기 싫어했는가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명목으로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곧 있으면 주님 오실 것인데 뭐 이렇게 힘써 살아서 뭐 하냐,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주의 재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케이스입니다. 예루살렘 사도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 주님의 재림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한결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무식하고 어리석은 성경 해석을 따라가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외면하고 이 땅에 손을 놓는 거죠. 그 결과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종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어려운 삶을 살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아예 거룩한 삶을 포기하죠. 그런데 정반대로 자기의 부패한 정욕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지 않아요.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나는 죄인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방종하게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장할까? 그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마음을 쏟지 않죠. 설령 어려운 삶을 추구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추구하는 자기 의에 빠지게 되죠. 휴머니즘이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없죠. 정반대는 극단적인 또 다른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거짓된 종말론에 미혹되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의 해석을 동의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주의해서 자신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18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다시 보십시오.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삼가서 자신을 지켜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법한 성경 해석에서 말미암는 미혹에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과 성도의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으로부터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람으로 너희 자신을 삼가 지키라. 그 당부입니다. 이건 이 편지의 독자들이 처음 듣는 진리가 아니죠. 이미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미 배웠고 들었고 공부했던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러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미리 배웠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거짓 교사들이 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미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주의 재림 앞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하고 무식한 자들의 성경 해석에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을 사랑에 담아서 마지막 권면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너희들을 삼가라, 너희들을 지켜라. 그 불법하고 어리석은 미혹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나와 바울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그 재림의 신앙을 유지해라. 편지의 마지막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먹고 살기에 바쁘셔도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셔서는 안 돼요. 너무 성경을 안 읽으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에요. 먹기 살기 바쁘다고 성경에 무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과 성경에 대한 무지함을 바꾸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셔도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세례문답할 때 반드시 묻죠. 장로님들이 이 세례받고 이 학습 받으면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읽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뭐예요? 예 라고 답을 해요. 근데 공부한다고 바쁘고 먹고 산다고 바쁘고 직장에 적응한다고 바쁘고 애 낳아서 키운다고 바빠서 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주의 백성이 된다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게 돼요. 주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꿈꾸시다가 흰 수염과 옷을 입은 영감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딴 은혜는 없다고요. 주를 아는 지식은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 읽을 시간을 확보하셔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실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문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개입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도우시구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구나,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구나,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똑똑함에 달려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를 아실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이 세대의 본질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서 길러낸 그 생명의 샘물을 여러분의 영혼에 담지 않으면 그 세상에 허무하고 썩고 더러워질 가치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허탄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영혼에 빗장을 채우지 않으면요, 온갖 세상의 풍조들이 여러분 마음을 밀고 들어와서, 홍수처럼 밀고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좌우로 흔들어 버린다고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성경 속에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수 외에는 왕도가 없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묵상하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서 곱씹을 때 비로소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혹시나도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게 더러운 배설물처럼 느껴지면서 금방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말도 되지 않는 성경 해석이 달콤하게 여겨져서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 본문 읽어놓고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들을 우스갯소리로, 허망한 소리로 풀어내고 있는데도 밑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좋다고 시키는 대로 아멘 하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셔서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자세는 위험해요. 내가 말씀을 푸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풀어내도록 말씀 밑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미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권면했죠. 마음의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샛별 되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깨달음으로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 밑에서,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확보하셔야 됩니다.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정오가 되든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아래 거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가 주를 아는 지식으로 이끄는 그 지식에 자라는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 가치관, 그 허무한 가치관이 물러갑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서 조롱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근심거리로 남아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 땅의 도덕과 윤리의 마지노선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빛과 소금의 자리로 리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이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것을 믿으십시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긁어 모으려는 갈퀴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신자의 손은 아낌없이 퍼주는 포크손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긁어 모으려는 갈퀴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나?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뭘 했나? 노후에 어떻게 살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한없이 우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는 노후 블랙홀에 빠져 있거든요. 노후 준비. 그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 준비 아닙니까? 못 믿으십니까? 그 관점이 아니고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그 주를 아는 지식이 내 남은 생애 가운데 어느 정도로 자라가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믿음의 덕을 구하고 덕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품이 내 인격과 내 존재석에 자리 잡아 구체적인 내 은행으로 얼마만큼 잘 펼쳐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50이 되었는데 60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날리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아래에 있으면, 말씀과 함께 가시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덜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의의 나라를 새하늘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새 땅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 이전에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만지는 대로 다듬어지십시오. 깎여지십시오. 만들어지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의 인격에 담아내기에 힘쓰십시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다가 좌절될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아낌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순결한 재림신앙을 많이 잃어버리고 세상에 섰고 더럽고 쇠하여질 허무한 인생 목표와 가치관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많이 흘러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내어놓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말씀 앞에, 말씀 밑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 진리를 따라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에는 필요 없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토록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목마르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재림신앙을 회복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팔짱 끼고 앉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의로움을 추구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남들을 배려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